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24쪽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28일자 본문 구약성경 잠언 13장 1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을 대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지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은 줄이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받는 축복이 많고 큽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보면 생명나무와 생명의 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상징적인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는 재물도 얻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재물이 쌓인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있는 가산도 탕진해서 굶주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지혜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지혜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1문단입니다. 생명을 약속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wisdom, 곧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처신 이거 아닙니다. 지혜가 말씀이고 성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할 때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도 전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단순히 많이 알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며 처신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되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영접한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시는 특권을,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말씀 속에 분명히 해두셨습니다. 영생,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에 가면은 진 불로장생을 꿈꾸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온 사방을 다 헤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 못 얻고 돌아갔는데 참 자기네 나라 넓은데도 찾지 못하니까 이런 데까지 와서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 것이 꿈이고 소원이면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으면 저렇게 할까. 죽어서도 누리고 싶어서 그 보면 알겠지만 병마용 그 토기를 다 실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무덤에다 넣는 거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다고 오래 사나요? 오히려 문화유산, 문화재만, 관광객들만 더 많아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 오늘 주신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영생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12절의 표현 보세요. 12절을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려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소원이 뭐겠어요? 사람의 제일 큰 소원, 그건 바로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 그리고 또 생명의 샘, 14절에는 생명,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생명의 나무, 14절에 생명의 샘은 어디서 나오죠? 에덴 동산에도 나오고 또 제일 끝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처음과 끝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에도 생명나무가, 우리는 자꾸 선악과만 자꾸 관심을 두는데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의 샘이 흘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모든 사람의 소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먹고 누리게 될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또 반대의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는 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 거부하는 자, 배척하는 자, 그런 자를 지혜가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가는 길이 험하며 결국 그 끝이 중요해요. 가는 길도 험하지만 그 끝이 사망에 처해 패망할 뿐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련함을 오히려 드러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없지요. 근데 오늘 첫 번째로 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선물, 그것은 바로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18절에서 21절까지 문단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존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존영, 18절에 보면 존영이라고 그러죠. 지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훈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훈계라고 표현하죠?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바르게 하는 책망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생활면에서, 생각면에서 바로잡는 데 필요해요. 인생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금묵자의, 무하고 가까이 있으면 시커매져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는다고 말해요. 우마랑 개구리처럼 이게 세상이고 하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밑에서 있으면 맨날 그게 우주고 거기밖에 못 몰라요. 그 바깥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깜깜소식,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또 옳다고 막 믿어요. 자기 신념, 주워 듣고 배우고 얻고 경험한 것들을 똘똘똘똘 뭉쳐서, 그것을 저는 개똥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갖고 꼭 붙들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평생을 살아요. 불쌍한 거죠.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고 자기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고수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시해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건 신앙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신앙이야. 이렇게 살아요. 그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누구와 동행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인생. 그럴 때 영향을 받고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네,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이러는 거 못해요. 죄인을 따르고 또 악에서 떠나기를,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떠나기를 싫어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네, 훈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이걸 저버렸기 때문에 뭐를 당하게 되냐면, 오늘 분명히 뭐라고 했죠?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 그리고 수욕. 궁핍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에서 뭐죠? 어려움을 겪는 거,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 여러 가지 모자란 거, 결핍된 것을 궁핍이라고 말하고, 수욕은 뭡니까?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임한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죠. 그렇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훈계, 이건 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뿐이에요. 하나님의 경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오늘 제가 키워드로 잡았던 말씀이 이 존영이에요. 존영. 18절에 경계를 받는 자는 무엇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존영. 존영이란 말을 우리 잘 쓰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한자일 수도 있고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존영은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가 합쳐놓은 말이에요. 존귀와 영광이에요.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존귀와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다 그래요. 사람은 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자기가 존귀함을 받고 싶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무시당하고 함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존귀, 영광. 근데 어떻게 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는지를 몰라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와 동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될 때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높여 들어서 존귀와 존영, 존귀와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돈이 많아지면 날 무시하지 않겠지?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멋진 명품 백이나 뭐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날 무시하지 않을 거야. 사람 이렇게 착각해요. 얼굴이 이쁘고 그러면은 뜯어 고치고 다 고쳐가지고 예쁘게 하면 날 무시하지 않을 거야. 몸짱 얼짱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날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존귀와 영광을 얻고 싶어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로 존귀와 영광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막 존귀와 영광을 얻고 싶지 않았는데도, 막 찾지 않았는데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자기만의 방법, 존귀의 영광을 얻으려는 거 다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재물, 지위, 명성, 인기, 학식, 이것이 존귀와 영광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집니다.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 영광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요, 산문단이에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세 번째는 재물을 약속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고 죽어서 천국에서나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말씀을 모신 자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자꾸 위치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나라 별에 있을까? 막 천문학 학자처럼 지구와 닮은 별이 몇 개나 될까? 이주하면 천국일까? 이건 참 상상력이 풍부해요.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창조 속에 하나님이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곳에 자기 피조물 속에 자기가 갇힌 작품을 만드는 화가가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봤어요? 반영을 할 뿐이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분은 이 엄청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수족관, 아쿠아룸, 거기를 만든 것은 물고기, 그 안에 물고기가 살고 고래상어 살고 막 사는데 지네는 거기가 바다인 줄 아는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 수족관이라는 거. 수족관을 만든 분이 있어요. 진짜 바다는 거기 100m 떨어진 곳에 바다가 있다는 걸 걔네는 몰라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수족관 안에 살고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사는데 이 엄청나게 넓으니까 여기가 우주인 줄 알고 여기가 저쪽에 위치해 있나? 저쪽이 천국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압니다. 주님은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 머물러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3차원, 우리는 4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차원이 다른 세상, 영의 세상, 그걸 하늘의 세상,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분명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물고기,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가 진짜 리얼 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듯이, 모르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반드시 실제하고 있고 허상이 아니고 실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별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든지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모신 자는 바로 이미 천국을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알았어 죽어서 가보고 그건 죽을 문제고, 거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반대, 극단적이에요. 거긴 전혀 생각 안 하고 이 땅에만 코박코박 매몰되고 살거나, 아니면 이 땅에 다 필요 없어 죽어서 좀, 거기만 자꾸 생각하거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데 관심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제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출장 가면 출장비 다 주고, 비행기표 다 주고, 거기에 호텔비 다 주고, 바이어 만나서 밥 먹는 거 다 주고 다 줘요. 사명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모든 삶의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뭘 먹지? 맨날 뭘 먹지? 뭐 입지? 어디 가지?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뭐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수단이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물이라고 해서 돈 뭐 이거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기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너에게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지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당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대대손손, 산업이 이어진다. 산업이라는 게 무슨 회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삶의 터전이 기업이라고 그러죠. 기업. 그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 저희 보면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 목회자, 저 집안 사람들이 다 믿을 때, 우리 할아버지 믿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혼자 믿으니까 왕따 당하고. 그런데 집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믿고, 지금은 예수 믿어서 잘 됐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동네 사람들이 묘 잘 써서 그런데, 묘 잘 써서 자기들도 입으로 인정하는 것 같긴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자손손이 산업이 이어질 줄로 압니다. 오히려 죄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 쌓는 셈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 정말 웃겨요. 막 죄인이 열심히 재물을 쌓는 거 의인 주려고 쌓는 거래. 이 표현이 너무 역전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 줄 알았더니 의인 주려고 하나님이 쌓게 만든다는 거죠.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한 결과 먹을 양식이 많아지지만 지혜가 없어서 불의한 자는 이미 가지고 있던 가산도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다 탕진하느니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포식하지만 악인은 굶주리게 된다. 이게 꼭 배부름만을 의미하는 거 아시나요? 영적으로 배부름, 배고픔, 정서적으로 배부름, 배고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지혜가 있는 자는 풍성하고 윤택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지혜인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있어 보여도 빈약하며 또 많아 보여도 피폐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땅거지가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요. 땅거지가 뭐냐면 땅만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맨날 부자라고 말은 하는데 맨날 가난하게 살아. 돈이 안 돌아가죠. 가난한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풍성하게 사는 사람, 그게 부자죠. 그죠? 지혜는요 죽어서 천국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도록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가 주는 세 번째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요절 말씀을 18절,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 존영이란 말 여러분 성경에 여기만 쓰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푹 이렇게 붙들고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존귀와 영광. 얼마나 외우기도 쉬워요. 존귀와 영광. 스스로 높아지려고 안달복달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높아진 삶은 오래가지도 않고 추락해요. 여러분 인기 떨어져서 공황장애 일으킨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기 오래가지 못해요. 잠깐 스타 되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그 인기가 영원히 가는 것은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다 강호동, 유재석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유명 가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없는 연습생들이 있지만 다 좌절하고 나 말아요. 그거 오래 가지도 않아요. 또 권력 5년 잡으면 끝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요. 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문 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높일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이 사람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종영, 다시 말해서 존귀와 영광은 퇴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끝나지도 않아요. 영원히 하고 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 반대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궁핍함과 수치만 있을 뿐이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함으로 존영을 얻으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아까 불렀죠? 325장입니다. 찬양집 325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2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뒷부분 뭐라고 해야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여기서 약할 때라는 것이 몸이 약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육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물질이 없다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가난한, 그렇게 부요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오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모실 때 무엇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생명을 얻는다. 생명. 존귀와 영광 그리고 필요한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비결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가서 찾고 헤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요 방법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진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저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모시며 말씀대로 살 때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물을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와 동행하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줄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 아래 겸손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가 있으면 열심히 한 대가를 받고 먹고 필요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자자손손 산업이 형통하며 풍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자녀인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주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청도제일교회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더운 여름 일해야 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의 극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